네, 저희가 이제 사장 마가복음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절부터 저희 이제 34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드러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그 당시 가장 친숙한 그런 어떤 도구나 어떤 사물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왔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이 좋은 땅인 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비유가 이제 등경 비유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지만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여러 이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밝히 나타내고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폈었고,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씨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도 자라가고 있음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제 곡식이 맺어져서 이 수확의 기쁨을 이 농부들이 누릴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가르침인데요. 비유로 가르치신 이 이제 겨자씨 비유를 잠깐 살피고, 또 오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이 바다 가운데 이 광풍을 만나서 이제 고통하는 그 장면을 같이 이어서 살피고 이 사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겨자씨 비유부터 한번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네, 여기서 이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 겨자는 이제 흑겨자, 아마 흑겨자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흑겨자는 이 기름과 양념을 이제 얻기 위해서 재배된 이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의 특징은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이 씨 자체가 이제 매우 작은데 좋은 환경에서 이게 심겨졌을 때는 3m 가까이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자라가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다가 상추를 심었잖아요. 상추 씨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심었을 때 뭐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가질 않아요. 아주 그 씨가 작으면 식물도 자라가는 것도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겨자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씨가 굉장히 작은데 그 씨가 심겨졌을 때 마치 나무처럼 굉장히 크게 자라가는 이 식물이 바로 이 겨자씨, 이 겨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작은지를 좀 설명해 보면, 겨자씨 1g이 이제 씨 몇 개가 모였을 때 1g이 되는지, 1g 자체도 작은 단위잖아요.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몇 개의 씨가 모였을 때 1g이 되는가 할 때 약 700개 정도 씨앗이 모일 때 1g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중에 한 알 같다라고 하니까 그 한 알이 얼마나 작을지 눈에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는 아니고 눈에 보이지만 정말 작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씨 중에 아마 가장 작은 씨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심겨져 크게 되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또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한 알과 같다. 두 알도 아니고 한 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심겨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때, 근데 그 처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처음은 임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아주 작게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요. 성경에 박식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라고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신들의 그 조상, 아주 위대한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의 회귀를 생각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의 그런 회복을 기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강대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통치하는 그 나라로부터의 해방시켜서 다시 강대한 나라 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군대를 일으켜서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과 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밝히 이게 영토적으로 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임할 때 전에도 이야기했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처음에 그게 가장 크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서 다시 나라를 찾아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심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을 건지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의 백성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매우 작았으며, 많은 이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같이 작고 작았던 하나님 나라가 심긴 후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커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매우 작고 마치 보이지 않게끔 임한 것처럼 지금 드러났지만, 심긴 후에는 계속해서 커져가며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커져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작게 임했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수많은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면서 계속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커져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12제자 그리고 그 소수만이 이 나라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됩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넘어서 수많은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져서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넘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폈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의 이제 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커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징이고 이 겨자씨 비유의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이렇게 하면 100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1000만 성도. 한국 교회 하면, 한국 하면 정말 1000만 명의 신자들이 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이걸 자랑할 만한 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어떨까요?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500만 명도 채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약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과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작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뭐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청년들의 숫자 또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 정말 그 비율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날이 그 자녀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의심되기 될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수는 줄어들 수 있고 교인들의 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나 또 교인들의 수는 축소될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죠. 이게 은혜이죠. 정말 복음을 통해서 죄 아래 죽었던 자들을 계속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 또 확장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 축소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그맸던 그 씨가, 마치 보이지 않았던 그 씨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이제 광목이 되어져서 그 나무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 나올 것이고 그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땅 가운데 이제 가득 채울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이제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삶을 살아갈 텐데,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기뻐할 텐데 얼마나 기쁠지. 이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계속 걱정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적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들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약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뭐 다음 세대만 문제입니까? 우리 장년들조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이 말씀을 잠깐 이제 더 살펴볼 텐데 35절 바로 우리 그 사건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살피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5절에 이제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잠깐 띄워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수많은 자들 앞에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 배에 계신 그대로 배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배에 계신 그대로 지금 모시고 지금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야기예요. 굉장히 큰 광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결이 얼마나 세게 이 배를 쳤는지 아마 배가 마치 부서질 것처럼 배가 마치 이제 파손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이제 그 배를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4명은 12제자 중에 4명은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배를 이제 컨트롤하고 또 그 바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를 굉장히 잘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4명 또 어부와 또 남은 제자들이 힘써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 밤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는 그때 아마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소망을 아마 잃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혹스럽고 지금 혼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38절 말씀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물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힘써 가르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상황. 근데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길을 떠나자고 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에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바다로 나아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셨고 그 만날 것을 아셨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야속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모습.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른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죽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차라리 일어나서 같이 허둥대고 뭐 돛을 붙잡아라 이렇게라도 같이 하셨더라면 제자들이 아마 납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니까, 그리고 잠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자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그 반응도 제자들의 그 기대했던 반응은 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상황이냐, 우리가 진짜 죽게 되었구나, 좀 일찍 깨웠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겁에 같이 질려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잠에서 깨시고 도리어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을 도리어 꾸짖죠.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고요해지고 잔잔해진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사납게 삼키려 했던 그 광풍이 그쳐진 거죠. 겁에 질려 공포에 질려 당황하고 있던 제자들이 아마 더 당황했을 거예요. 그 광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걸 보고 더 당황했을 거예요. 앞에선 죽을 뻔해서 당황했더라면 도무지 그 말씀 한마디에 이 광풍이 그쳐진다는 것이, 그 사납게 자기를 삼키려고 했던 바다가 잠잠해진다는 것이 더 도리어 당황스럽지 않았을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도리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도리어 더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도리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법한데, 이제는 믿을만 한데 계속해서 여전히 무서워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이 광풍을 만나서 오갈 수 없더라면, 언제든지 배가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서워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리였을 거예요. 막 소리치고, 주님 옆에 계셨더라면 주님 아마 원망하고, 예수님 늦은 밤에 지금 바닷길이 웬 말입니까? 내일 아침 가도 괜찮았을 텐데 굳이 이 저녁에 길을 나서서 이 광풍을 만나는 게 웬 말입니까? 리더이신 예수님을 도리어 이제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조차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1절인데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제자들이 이제 묻기 시작해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이 바다 한가운데 광풍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더라면 이제는 그 심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광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분이 정말 누구시기에,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그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커져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 바람, 광풍으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죽을 뻔했던 그 제자들의 상황과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 장면과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전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 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또 그 나라가 커져가게끔 하시는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신가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함으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앞에 놓여져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나라에 참여한 성도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를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절차,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할 만한 그런 광풍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광풍을 제자들에게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풍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한번 광풍 이겨봐. 너희가 이 광풍을 어떻게든 벗어나봐.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광풍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끔 하십니까? 너희를 인도하시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광풍은 가벼운 광풍이 아니에요. 배를 다 집어삼키려 하고 다 깨트리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광풍이에요. 어부였던 4명의 제자조차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서 끙끙대고 신음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광풍이에요. 어때요? 그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광풍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조차도 이 광풍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사람들마다 그 광풍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의 특징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우리가 견디고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 광풍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만나게 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정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를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겠죠. 이 광풍에 대해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광풍을 만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도리어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자 할 때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밤인데 왜 건너야 됩니까? 도리어 그것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광풍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내일 해 뜨면 그때 움직입시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그것을 주장했더라면 제자들도 아마 광풍을 따로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건너편으로 몰았을 때 이 큰 광풍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광풍을 때로는 만나게 되고,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그 광풍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듯한,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질 듯한 이러한 광풍이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제 가정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진로의 어려움들, 또 우리 개인의 건강의 문제,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광풍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신음하며 그때를 아마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노련함으로,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광풍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광풍을 허락하심이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크게 요동하게 하는 그 광풍을 만날 때 어떤 이들은 이제 믿음을 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주님께 따집니다. 광풍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찌 주무십니까?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찌 우리를 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따졌던 것처럼 도리어 우리도 주님께 원망하며 따지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극심한 광풍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도리어 무서워하는 그의 제자들을 이상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시 또 주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조차도
그 광풍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며 주님을 원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책망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정말 누구입니까? 세상의 광풍이 우리의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 광풍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우리를 요동케 하는 그 세상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그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가, 이걸 믿고 있는가, 이 시간 같이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전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주를 따라갈 때 그 광풍들 혹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광풍조차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다 우리가 도리어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때 이런 광풍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그 광풍을 넘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충분히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광풍을 건너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의 그 삶을 이야기를 이제 제가 최근에 간사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근데 우리 간사님들의 그 삶의 그 라이프 그 삶의 모습을 같이 나눴어요. 제가 그거 들을 때 계속 한숨이 수백 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하고 진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개척하고 나서 삶이 아주 막 편하거나 이게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도리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고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데 간사님이 이 믿음을 붙잡고 계속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으면 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신자들의 모습이구나. 정말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앗아갈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광풍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 때 도리어 잔잔한 것처럼, 도리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신 후에 이 광풍 앞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어주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만나게 될 광풍, 여러분 혹시 있더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더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항상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신자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그 나라에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광풍조차도 우리를 꺾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광풍 이후에 정말 가장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거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